우리 다 같이 한번 웃는 연습 한번 안 해보실래요? 예, 찬양 부를 때, 성경 공독할 때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잠깐 웃는 연습만 해볼게요. 웃으시면요, 주름도 빨리 안 진대요. 예. 선악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 그러면요, 아이들이 조용히 와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혹시 그거 사과였어요? 복숭아 아니었어요? 난 바나나가 좋은데.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왜 동산 한가운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비극을 초래하셨나?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요.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선악과 그건 내가 본 거 아닌데, 내가 본 거 아닌데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져 합니까? 뭐 이렇게 궁금해 합니다. 굉장히 가능한 질문들이고요. 굉장히 또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다루면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나무, 선악수라고도 한자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그런 충분한 공급이 있었던 곳이죠. 그것은 꼭 마치 성전과 같은 곳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이후에 성경에 계속 나오게 되는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미래 그 성전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곳과 아주 유사하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오리지널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에덴 성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을 에덴 성전에 놓아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1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살펴보았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 원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원래 주어진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것이죠. 아담의 원래 임무가 이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며 인식하며 그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시는 내 몸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꾸며나가고 가꾸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온 곳에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먹기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나무들을 곳곳에 심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요, 아담이 원하는 대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나무는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달리 아주 특별하게 생긴 나무였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3장을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와가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묘사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와가 이것을 묘사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것은요, 뱀의 이 거짓 정보를 듣고 하와가 보탠 정보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신적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보탠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 두 가지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동산 곳곳에 준비해 주셨던 다른 모든 나무의 설명과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 화려하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이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한가운데 있던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금지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안다는 것.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는가? 왜 금지하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저와 함께 답을 찾아나가보자 합니다. 저와 함께 에덴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 선악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답들을 내어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지하신 그 지식, 그거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전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정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선악을 안다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며 명령하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주장을 가지고서요, 끊임없이 이 선악과나 이 하와의 타락을요, 성적인 모티브와 계속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은요, 죄다 이단이었고요, 지금도 이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니피케이션 처치,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분이세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JMS의 정명석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살펴봅니다. 3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요? 우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렇죠? 뱀은요, 하와에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고 싫어한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줍니다. 뱀의 요지는 뭡니까? 네가 창조주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적 존재는 될 수 없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오직 유일하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거 하나님 되겠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난 인간은요, 죄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의 기준이 충돌한 사람인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끼어듭니까? 이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그 동생 아벨을 결국 쳐 죽이게 된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왜 끼어듭니까? 이거였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닌가요?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인간의 이런 잘못된 죄된 본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자기 길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길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저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죄인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단순한 작업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삶은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정현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분 독일에서 구약학을 공부하신 분이신데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긴 합니다. 저와는 좀 신학 노선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남겨줍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는 기꺼이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애써 눈을 돌리곤 한다. 비록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거나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경우에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써 외면하곤 한다. 심지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의 품위와 인격과 신앙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다. 그 순간에 즐겁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버릇처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유불리 또한 자신의 전 이해 및 경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르는 지식에 좌우될 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금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하나를 딱 지정해서 금지하신 것은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고자 하는 시그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가 금지된 것입니다. 그 하나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아담의 소유였는데 단 하나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자유였는데 단 하나가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설정해 주신 그런 최소한의 장치였던 거예요. 소유에 대한 한계, 자유에 대한 한계를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역할을 한 겁니다. 금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의 소유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말해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담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네 것처럼 사용하면 좋겠어. 그렇지만 단 하나는 내가 금지할게. 왜? 이 모든 것이 내게서 왔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길 원해.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저는요, 정말 간사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한 3시간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으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일주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나의 일주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죠.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사용할 때에도 아주 신중하게 지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정말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참 감사해요. 자유가 주어지면요, 처음에는 그 자유가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요, 만족하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심지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 자유를 보면서 불만을 말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잘 보입니까? 내 부하 직원들이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 사업장 일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시면요,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참된 인간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준다라는 이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금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비록 똑같이 생긴 나무였지만, 비록 똑같이 생긴 열매였지만 금지된 나무와 그 열매가 아담의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담 마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거 하나 금지하셨다라는 것이 더 크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 사이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자유로운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만약에 어떤 그런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 없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담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선택의 자유가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는 아담이었다면 그 아담의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저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이 규민이요, 딸기 되게 좋아해요. 규민아 미안해. 규민 얘기 좀 할게. 근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딸기를요, 자기가 다 먹을지 아니면 하나를 아빠 입에 넣어줄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모습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딸기 하나를 제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 제 기분이 정말 찢어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세상에 몇십억 명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결혼한 2001년도에 세계 인구가 64억 명이었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32억 개의 선택지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서 이런 사랑의 표현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말죠.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원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안 죽었어요. 반드시 죽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육신이 죽을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아담과 하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영구히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죽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범죄한 후에 아담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하기 위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 듣고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하죠. 피합니다. 숨어요. 로마서는 이런 범죄한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인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현재 상태를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몸은 죽게 될 것이고 영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듣고 니고데모가 당황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 대답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기록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아담이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에덴 성전처럼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듯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부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담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거울 삼아서 바른 선택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들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받았던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선택이 아담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했던 그 선택 그대로 따라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담의 그 실패를 그대로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아담에게 주었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아담에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는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택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 뜻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갔었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롭게 주어진 선택 기회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실패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별 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만찬을 실행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요,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나눌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잔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분들이 이 빵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자주 시행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시행해야 함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순결한 자로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주의 만찬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생수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겠노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요, 주의 만찬에 앞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죄가 허용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 채로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부를 죽이셨어요. 오늘 이 주의 만찬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는데 회개의 방법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시고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가 아직 해결할 마음이 없다면 빵과 잔을 안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갈보리산에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노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기 앞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겠습니다. 사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의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and Savior and King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r people in this congregation forever. 이제는 우리 구주 왕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 안에서 교제케 하시니 세우심, 도우심이 일으켜 세우심, 채우심.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름다운 결단하는 이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